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이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거역치 아니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거역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할 나에게는 어떠한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가지되 먹고 일하는 것이 여러분 다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먹고 싸고 입고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도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은 이거는 필수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겁니다. 그대로 들었으면 나에게 해가 와도, 들었으면 나에게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한계가 부딪혀도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아야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절대로 물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영원토록 살리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라. 누구 안에 들어오라? 살려면 예수 안에 들어오라. 예수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귀신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전담아. 그럼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나 보지 말고 이제 그 옆에 사람 한번 봐요. 그러면 옆에 사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귀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끌어낸 겁니다.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명령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낸다. 그래? 재앙을 내리고. 보내라. 안 보낸다. 재앙을 내리고. 보내라. 안 보내. 또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누구도 그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9장 1절 말하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5장 1절에 말합니다. 이 의식에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바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개 그 이름은 구약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 바뀌었죠. 구약의 그 이름은 바뀌었지만 절기는 하나님 겁니다. 절기가 누구 거예요? 절기 때 그래서 절대로 공수로 하지 마라. 빈손으로 절기를 맞이하지 마라. 공수로 절기를 지키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신 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주실 복을 인해서 감사하라. 그래서 절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물질은 누구의 것이에요? 시험 들 사람 있어요? 물질 얘기 딱 나오면 벌써 시험 들려고 자세 딱 대도 갖추고
나 시험 들어야지 하고 이제 그리고 옆에 사람이 물어봅니다. 나 시험 들었니? 너도 시험 들었니? 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시험 들었구나. 그리고 짝짝꿍이 돼서 또 떠나고 또 가서 너 또 시험 들었니? 나도 들었니? 우리 들었구나. 그런다고요. 들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겁니다. 그 절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뭐를 드리는 날이에요? 물질을 드리는 날이에요. 마음만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명절 끝날 큰 날을 갖다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의 조상격인, 그러니까 오순절의 이 조상이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다음 절이 무슨 절이에요? 그렇죠. 이 철 열매를 드리는 것이 무슨 절기예요? 이게 오순절의 조상이에요. 지금은 오순절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절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절기를 주인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맥주절이라 하지 않고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거 나온 날입니다. 6월절부터 7주간 동안 계속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 그래서 77이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49. 그것이 끝나면 며칠이에요? 50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에? 10일 만에. 그러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40일 계시다가 오르신 지 10일 만에 오시는 며칠 되는 거예요? 77이 49. 곱하기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명절 끝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날을 갖다가 맥주절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순절로부터 거꾸로 10일 동안을 들어가 보면 나팔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는 백성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여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참회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사람 내가 가서 한번 이렇게 본다고. 보나 눈물 흘리나 눈물 좀 흘렸으면 고맙겠는데 눈물 좀 기도 좀 하면 막 이렇게 간절하게 했으면 막 고맙겠는데 내가 이렇게 봐. 매번 그래야 돼요. 이 신앙이요, 우리는 정말 이게 통곡이라는 거. 그래서 이 나팔절을 갖다가 통곡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신에 계시는 동안 심한 눈물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육신에 계시는 동안.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양으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6월절 양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 성령으로 너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 못 주면 내가 올 때 너희가 기다리라.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먹고 잠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놀면서 기다려라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싸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투구 쓰고, 그 다음에 옷가 신고, 그 다음에
이 여기다가 수류탄 앞에다도 걸고 뒤에다도 걸고 그다음에 실탄 걸고 그다음에 니꾸사꾸 메고 그다음에 총 들고 대포 메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으로 올 테니 너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어요? 전쟁하는 것처럼 전심전력으로. 그들은 그러니까 열흘 동안 라면 끓여 먹었어요? 삼양라면 먹었나요? 농심라면 먹었나요? 짜파게티 끓여 먹었을까? 베드로가 안드레야, 야 가서 라면 좀 사온나? 야 우리 배고프게 기다리는데 지루하는데 그랬어요? 열흘 동안 뭐 했겠어요? 전심전력. 만약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게 하여 완전 무장을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기다리다. 그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제자들은 통곡한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쓴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통곡절. 통곡절. 그래서 믿는 자들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 그래서 명절 끝날, 맥추절에 시작해서 끝날이 오순절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명절 시작은 맥추절이요. 명절 끝날은 오순절이다. 그러면 오순절이 이르는 게 뭐예요? 어디에서? 그렇죠. 이 배라는 건 내 배꼽을 말하는 거야. 이 배꼽, 이 생각, 마음, 영. 보여줘야지. 생각, 마음, 영. 영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돼.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내 영에서 나와야 돼.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배꼽 아래까지. 꽉. 그러니까 명절 끝날 첫날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첫 곡식, 이걸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통곡절을 거쳐서 40일, 그 다음에 통곡절은 열흘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통곡은 뭐 육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소변으로 나가지 않아요. 배설물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쌓이고 그리고 이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 이게 명절 끝날에 이루어질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따라서 봅시다. 이름도 바뀌고 모양은 바뀌어도 절기는 계속된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이게 우주예요. 율법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성전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다 이 우주도 하나의 모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하늘에 있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밟으면 꺼지지 않는다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요즘 땅 꺼짐이 많아요. 차가 가다가 땅이 푹 꺼지니까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시체도 못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안심하고 걸어다닙니다. 안 꺼지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느 날 땅이 꺼지는 날이 올 것이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여러분 땅이 꺼져야 안 꺼져요? 여러분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 묻습니다. 그대로 묻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죽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영원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큰 실패자입니다. 이 땅은 견고하지 않아요. 이 땅은 오래가지 않아요. 아예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하늘은 공중 허공이네,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저기다 집을 짓지? 저렇게 놀러다니는데 툭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주는 궁창입니다. 허공이에요. 하늘은요 영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허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흙에서 나왔고 흙은 물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물은 어디서 나왔냐? 흑암에서 나왔어요. 땅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흑암이요,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흑암과 빛은, 그래서 음부에 떨어진 나사로, 음부에 떨어진 부자, 그러나 빛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 나라는 빛의 나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빛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빛이 오신다 그랬어요. 소금은 뭘로 생깁니까? 빛으로 생기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소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어야 소금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빛과 같이 소금이 되라. 빛으로 만들어진 소금이 되라. 그건 예수님의 결정체예요. 우리는 그 빛이 와서 만들어준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정은 여러분 빨간 돌이죠. 근데 물속에 넣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수정은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와 같이 영계는 수정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영계 하늘 3층천 하늘, 이 영계 하늘은 단단합니다. 하늘은 견고합니다. 수정과 같아. 그래서 수정바다라 그러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100년 되고 200년 되고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어떠한 견고한 육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 이 말은 너희가 하늘나라를 보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를 탐구하고, 끊임없이 육체를 타락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것을 근심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저주를 받고, 끊임없이 육체대로 살다가 끊임없이 육체대로 그대로 꺼지고 마는 거예요. 땅속에 꺼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이 땅 위에다가 딱 세워놓는 걸 보지 못했어요. 죽자마자 다 어디다가 버려버려요? 땅 아래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정과 같은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과는 정반대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다 우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의 모형이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건 모형이 아닙니다. 진리는 모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은 이 진리는요 모형이 아닙니다.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실상 있는 곳으로 올라가니까, 실상을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너희에게 보낼 것은 실상을 내가 보내리라. 실상을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은 실상이에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실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짝퉁이 아닙니다. 모형이 아니에요. 실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허공이 임한 거예요, 실상이 임한 거예요? 실상이 임한 겁니까?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수정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수정은 뭐예요?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벽돌이 아니에요. 모래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탁시라는 말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무화과 열매, 떨어진 무화과 열매, 탁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니까 뿌리채 말라 버리죠. 열매가 없으니까. 왜? 열매가 없다는 건 기한 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한이 돼서 이거야 멀겋게 이거야 먹는데 기한 전에 떨어져. 이걸 갖다가 탁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 불면 이 탁시오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전 말하면서 이때 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내 영혼아 탁시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탁시가 되자. 지금 권사님 나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해보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예뻐요. 그래도 외치니까 그래도 아무튼 이제 절대 틀려요, 안 틀려요 이제. 자, 내영은아 다시 한번 내영은아 탁수가 되자 시작. 아직도 정신 조금 못 차린 사람, 여러분 태풍 불면 다 떨어지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신앙인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탁슈는요, 예수께서 꾸짖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떨어져 버린 탁슈가 될 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하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또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귀의 생각이 네 안에 가득하도다. 너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팔려고 처음부터 예수님 처음 뽑을 때부터 예수님이 알아본 거예요. 너는 나를 팔자다. 그가 돈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탁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무것도 기대해야 안 해요.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와라, 폭풍이 와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고난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련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가장 큰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정절에 있어요. 정절. 한번 시집 왔으면 그 시댁이 좋고 나쁘고 그 남편이 좋고 나빠도 한번 시집 왔으면 나는 이 집에 식구야.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죠. 기분 나쁘게 너는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직분자들 항존직, 우리 장로 비택, 권사 비택, 그 다음에 안수집사 비택 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잘 받는지 다 100점 맞았어요. 점수는 하나 일일이 얘기 안 하지만 다 100점 맞았어요. 자기 것만 안 쓰고 다 그래 해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주부에 다 올렸죠. 8월 15일 날 오전 11시부터 하는데 우리는 임직식 할 때 손님들 많이 모십니다. 이번에는 한 분도 안 모실 거예요. 외부의 손님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임직 받는 자들이 그 가족들하고 특송도 하고 그 가족들하고 영광도 들리고 그 가족들하고 춤도 추고 그 가족들하고 먹고 그 가족들하고 기뻐하고 그 친구들하고 기뻐하며, 그래서 외부 사람들 와서 시간 다 뺏기지 않고 임직 받는 사람들이 정말 축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8월 15일까지 준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임직할 때 이제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다 많은 손님들 부르니까 강대상 쭉 7, 8명 앉고 다 순서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임직받는 사람은 졸고 있어요. 아이고 또 하나 올라오셨네. 아이고 끝나자마자 또 올라오셨네. 끝나자마자 또 올라오셨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 기쁨이 여러분이 살아나야죠. 받는 분들이 살아나야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야죠. 그래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는 거예요. 나와서 가족들을 다 초청하고 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셨느니라 막 하면서 그렇게 전도의 기회로 삼고 막 교회를 폭발시킬 기회로 삼고, 그래서 외부인들 아무도 안 부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시집 왔으면 좋든 안 좋든 그 집 사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장가 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 든다는 것처럼 견고한 거 어디 있어요? 그 신부만큼 아름다운 신부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예수 안에서 옛 풍습을 다 장사 지내고 옛 습관을 다 장사 지내고 예수 하나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나는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따라서 예수와 나는 연합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예수는 나의 신랑이다. 나는 예수의 신부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처럼, 자,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그렇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절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건 구약의 절기인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는 다 모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의 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이 관습이 아닙니다. 의식에는 관습 있고 계명이 있는데 관습이 아니에요. 성찬은 관습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 계명이 이 계명의 의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성찬은. 그래서 주의 날이 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시킵니다. 권사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권사들을 통해서, 권사들아 그 성도들에게 미리 얘기하라. 주의 날이 오고 내가 너희들 주의 날에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터덜터덜 들어오지 말고,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이니 빈손으로 연보를 열심히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연보를 준비해서 나오라. 따라서 봅시다. 은과 금은 다 하나님 것이다. 누구의 거예요? 자, 여기에 시험 들 사람 있어요? 우리 200만이 잘 되려면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80만이 잘 되려면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인색한 것 자체가 아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래서 여러분 따를 수 없다. 내가 힘들어도 잔인하게 드리라. 왜 다 안 따라요? 내가 힘들어도 무자비하게 드리라. 내가 힘들어도 잔인하게 드리라.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자빠져 죽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6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없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다 자빠져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아파서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굶주려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섬기다가 난 하나님 앞에 많이 데려갖고 다 사업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뿔뿔이었더니 다 망해서 이런 사람 들어보지 못했어요. 절기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의 계명입니다. 예전에 맥추절에 보리쌀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누굴 충만해서?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에요. 맥추절은 따로 없어다. 맥추절은 이 절기는 오순절인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날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룟 유다는 돈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돈을 관리하겠어요? 예수님은 돈 관리 안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인데 물고기 속에서도 그 동전을 꺼내와라. 다 얼마든지 하나님 그 관리 안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다 불렀어요. 그럼 이 중에서 택함 받은 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택함 받았습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 예수,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 위에 다른 터가 있다 없다? 그래서 모든 의식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터 위에는 다른 터를 닦지 않습니다. 예수 위에는 다른 터를 닦아야 안 닦아요? 닦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의 날에 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헌신하고 말씀도 듣고 전하고, 주의 날은 하나님의 계식의 의식이 다 온전한 거예요. 짝퉁이 없습니다. 예수의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터를 닦으려 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터위에 각각 공력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쌓고 어떤 사람은 동으로 쌓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쌓는다 그래. 이 지푸락은 그 공력이 불에 탈 때 남아야 안 남아요? 그래 여러분은 누구 위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불에 타지 않으려면 누구 위에 쌓아야 돼요? 그 터를 닦아주셨잖아요. 그 위에 여러분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므로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니까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수치스러운 구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어떻게 잘 지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지금 옥상 방송하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이 간판도 싹 새로 또 정리할 겁니다. 하나라도 더 교회 간판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그러고 또 근데 마침 비는 딱 여기 우리 교회만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일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쉰 날이 없어요. 비가 어디를 피해가요? 지금 장마철이고 딱 여기만 피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터는 계속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군데군데를 기초를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모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은 알 거예요. 너 하나님 봤어? 그러면 뭐를 대라 그랬어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왜? 내가 성전이니까. 오늘 말씀에 16절 17절에 내 안에 누구 이름을 모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있으니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나요 안 나요?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복이라는 건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복은 따라서 봅시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이 말하지만 안 믿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잘 알아? 이게 정신 차렸네. 제일 많이 말하는 것도 복이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어라. 믿어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예수는 그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복은 아버지만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천할 때도 제자들에게 향하여 축복하시고 가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오르시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은 복을 너희에게 내리노라 하고 축복하셨어요. 성령을 예수께서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성령 보내주리라.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복도 아버지가 근본인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심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주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의 뿌리가 된 겁니다. 누가 심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준 복의 근원이 또 있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건 하나예요. 온 인류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 속에도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이 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다. 이건 열방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열방의 근원.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열방의 근원.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정한 복을 이렇게 심으시면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심은 것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이 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 복의 이름을 갖다가 예수라. 그 복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 그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심었어요? 그 하나님이 심은 복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 열방의 아버지라. 그래서 누가 딱 하다가 예수님이 딱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 나를 바라보며 나를 네 영혼으로 네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 복을 받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땅의 것으로 모래알로 살려고 하지 않냐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그가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근본으로 여기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단강에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이러잖아요. 그 복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 이름,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그 이름.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병이 떠나가나, 복 있는 자는 암덩어리가 떠나가나, 복 있는 자는 근심이 떠나가는, 내 영혼은 복이 있다. 시작. 복이 있다. 네.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되게 하신 겁니다. 세 번만 나는 복 받은 자다. 시작. 그러다가 조금 뭐가 안 되면 에휴 북은 무슨, 에휴 그 목사님 괜히 강단에서 헛소리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복 받은 자다. 시작. 내 영혼은 복 받은 자다. 내 영혼은 복 받은 자다. 내 영혼은 복 받은 자다. 누구 이름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귀신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우울증 있으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 눈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예수 이름 믿는 사람 활기차요, 안 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으나 뭐예요? 계시만 받은 겁니다. 그 이름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이름은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천사의 표입니다. 하나님 부르라고 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시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 이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아들도 손자도 다 모르다가, 이삭도 모르다가, 야곱도 모르다가, 그 12지파도 모르다가 모세 때 와서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표호라 그랬어요. 그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나사렛에 그 이름이 나타난 겁니다. 마귀는 이 복을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다른 것 천하 영광 다 줄 테니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름만 내게 나아라. 다 천하 영광 다 주고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돌로 가서 떡만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하여튼 다 뭐든지 다 줄 테니까 제발 그 이름만 부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걸 이기려고 할 때 이름만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 별의별 유혹을 다 합니다. 그걸 뺏으려고. 마귀가 지금 뺏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 그럼 여러분은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는 씨앗이 있다가 마땅 속에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열매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어요. 그러나 열매는 나사렛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복을 뺏으려고 예수만 되어라, 이걸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당신 육체는 아직 게으르고 당신 육체는 인색하고 그렇지만 이 봉사하는 모든 것도 복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늘을 침노하라. 세례 요한까지는 그림자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문을 열었으니 하늘을 침노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는 하늘나라 영원한 걸 침노하라. 뚫고 들어가라. 막 기도하라. 막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말도 못하고 숫기도 많고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집에서 큰 소리 치나 아무도 몰라요. 우리 손자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싸움을 시켜요. 뭐라고 하냐?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큼 사랑해? 하라 그래, 나더라. 그럼 내가 요만큼 사랑해. 그럼 할머니가 이제 나한테 그래. 그거밖에 사랑 안 해? 그럼 내가 울어야 돼. 그러면 중간에 앉아갖고 좋아갖고 그럽니다. 셋이 앉아갖고 연극을 다 해요. 연극을 다 합니다. 그게 할머니 크게 사랑한다 그러면 걔가 안 좋아해요. 할머니 얼마큼 사랑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봐 빨리 보라고, 요만큼 사랑. 그럼 할머니가 뭐야, 반드시 해야 돼요. 할아버지 밥 안 줘? 그럼 숟가락을 내가 탁 먹다가 놔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정확하죠.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할머니 나는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이막 그러 와 그런다. 이 연극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 둘이는 쇼를 해야 돼. 쇼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보, 여러분, 여보가 아니라 입에 달아가지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언제 복을 받았어요? 그게 언제 들어와요?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다 뭐를 위해서다? 복을 위해서다. 그래서 내 영혼은 복을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은 복을 받았다. 아유 목사님, 현실은 그게 아닌데요. 난 아무리 해도 내가 이게 힘든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게 있나요, 없나요? 그분만큼 저주받은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은 났어요, 안 났어요? 그 복이 언제 나타났어요? 3일 후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여 하늘로 오르셔서 빌립보서 2장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었느니라. 스데반은 언제? 그 돌에 맞아 즉사에 그 자리에서 죽을 때, 바울은 목이 잘려 죽을 때,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을 때, 그런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외치라. 진심으로. 아비벌은 7월을 말하는데 현재 달력으로는 3, 4월을 말합니다. 종교의 원력과 우리가 현재 쓰는 달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광야의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영상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그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사막화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지구상이 사막화가 되어가는데 이 말은 사계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지금 이 며칠 동안 새카만 러브 에그가 온 집안에 들어와서 지금 어디 들어와서 징그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의 그 이벌레, 메뚜기 벌레 재앙을 보는 것과 같다.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새카맣게 덮을 때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속에도 들어오고 국 속에도 들어오고 반찬 속에도 들어오고 옷 속에도 들어오고. 이게요 사막화 되는 거예요. 우기와 건기만 있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왕창 오고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마를 때는 쨍쨍 떠내려가고, 이것만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좀 살았지만요, 거기는요 우기와 건기뿐입니다. 사막 땅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중국도요
우기와 건기뿐입니다. 지금 저기 광동 그다음에 그쪽에 밑에 지금 물난리 났어요, 안 났어요? 물난리 우기와 건기뿐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계절처럼 마치 맥추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신고 거두고 사계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맥추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밀을 거두고요, 한 두 주 후에 나맥을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계절이 분명해서 여름에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을에 가서 쌀을 거둡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그러니까 가을 추를 써서 추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봄, 가을이 없어요. 그래서 우기와 건기뿐이므로 쌀부를 거둘 때가 바로 추수예요. 추수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50일 지날 때쯤, 신약에서는 맥추절이 않고 50일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절기는 단 하나를 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곧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따로 세웁시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근데 오늘날 절기만 당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눈이 찌부러지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절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그게 나의 구원이에요. 그게 나의 성공이에요. 그게 나의 기쁨이에요. 그게 나의 축복이에요. 자, 따라서 일단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 절기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와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어요. 다음 주일이 맥주 절기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희생을 한 주 동안 생각하세요. 자, 따라서 내 영혼아,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생각하자. 이게 절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그 절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한 거예요. 한순희 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절기 중에 가장 1번 절기가 뭐예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제일 큰 절기가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이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큰 절기. 그 여러분이 이 주일만 꼭 붙들으면, 예수 이름만 꼭 붙들면 여러분 절대로 탁슈 되지 않습니다. 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망하라고 해도 안 망합니다. 이걸 알고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